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묵상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주님의 날을 지키게 하시고 특별히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그 예배를 기뻐 흠양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장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 뿌림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교동문 68번 이사야 40장 1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68번 이사야서 40장 1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지 않으리라 하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피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2장 찬송하신 후에 맹주봉 사모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과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맹주봉 사모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복된 주일 주님께서 허락하시사 저희들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축복 가운데 넘치는 사랑을 받아가며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 은혜를 늘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의
주님의 계획함에 저의 미래를 주님의 계획 속에서 저희들이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인간인지라 늘 불안하고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십계명을 받으러 간 모세를 기다릴 때 한 주가 지나 두 주가 지나 돌아오지 않는 미래가 모세가 혹시 죽었나 살았나 그들이 불안함에 그들이 늘 하던 대로 습관대로 금송아지를 만들며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행동은 주님의 뜻에 합당한 행동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의 노함을 샀는데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을 뜻에 합당한 모습이 되었던 그 모습처럼 저희들이 미래를 바라봤을 때 불안하고 초조하지만 하나님,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되지 않고 두 번째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맡기며 저희들의 미래를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단이 틈못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이 함께하는 귀한 예배, 성령이 사로잡힌 바 되어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듣는 자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많은 은혜 받는 저희들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장 찬송하면서 드린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엔 부족할 것 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면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세상을 살아가며 빈손으로 왔지만 그러나 빈손이지 않게 하시고 내 것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없지 않게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고 큰 축복일진데 하나님,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초마다 기억하게 하셔서 내 것은 없노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노라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순간에도 역시 그러하게 하심이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된 자가 어떠한 것임을
저 세상을 향하여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공독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의 귀로 듣고 우리의 영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겨 30배, 60배, 100배 그 말씀의 수확을 거둘 만한 귀한 옥토요 그 수확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처음 시작부터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다른 말로 왜 예수 믿죠?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저 신학 다닐 때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예수라고 그러면 안 돼요. 님자를 꼭 붙여야 돼요. 그분 왈 세상 종교 중에 그 많은 수많은 종교 중에 자기의 교주를 향해 님자 안 붙이고 이름 막 부르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대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그렇게 부르면 안 된대요. 난 예수님이 좋다오. 그렇게 불러야 된대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과연 무엇이고, 다른 표현으로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좀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오늘 여기 왜 앉아 있어요? 놀러 가도 돼요. 예수 믿으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많고요. 남들 안 하는데 해야 되는 것도 많고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손해도 봐야 되고요. 때로는 손가락질도 당해야 되고요. 때로는 핍박도 당해야 되고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니지만 때로는 목숨도 내놔야 돼요. 왜요? 왜 그래야 될까요? 왜 그래야 되죠?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 믿을 때에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희생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오늘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을까? 왜 지금 이 교회에 나와 있을까? 따분하게 허리도 아프고 엉덩이도 아픈데 왜 이렇게 앉아 있을까? 뭔 소리인지도 못 알아듣는 설교를 30분, 40분 왜 앉아서 들어야 될까? 따분한데, 지겨운데, 재밌게는 하면 괜찮을 텐데. 어떤 분은 그래요. 설교 짧아야 된다. 그에 정반대되는 분들은 뭐라는지 아세요? 극장 가서 2시간은 길어서 그렇게 앉아있냐? 짧아서 앉아있냐? 재밌으니까 앉아있지? 그죠, 여러분? 재밌는 영화 보고 나오면 그 시간이 짧아요. 벌써 그렇게 됐어? 벌써 끝날 때 됐어? 그죠? 재밌는 드라마 보면 얼마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끝났어. 보면 요새 1시간 반씩 하는 드라마도 있죠. 1시간 반이 여러분
뭐 짧아서 짧게 느껴져요? 재미있으니까 짧게 느껴지지? 설교도 마찬가지다. 그런 분이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맛집이 어디 뭐 가까워서 맛집이에요? 1시간, 2시간씩 차 타고 가도 맛있는 맛집은 문전성시 줄 서서 먹습니다. 교회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어쨌건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을까요? 오늘 예수님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의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로 결정하고 그분을 따라 나선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얘들아, 나를 따르기로 하는 것은 일확천금을 누리려고 따라 나서는 게 아니어야 한다. 도리어 나를 따라 나선 거는 너희들이 고난을 받아야 되고 고통을 받아야 되고 심지어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로지 나 하나 때문에 나를 따라 나선 것 때문에 고통 중에 죽어야 할 것이다. 너에게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어놓아야 할 것이다. 부자 되고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추앙받는 게 아니라 도리어 고통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죽어야 할 거야. 라고 오늘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이야기를 듣는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실제로 순교합니다. 몇 년 못 있어서 몇 년 못 가서 실제로 순교하게 돼요. 예수님의 12제자는 물론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뭐 가룟 유다는 빼고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순교했다고 그렇게 전해져 옵니다. 예, 전해져 옵니다. 그 말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옵니다. 여러 나라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방법은 심지어 굉장히 끔찍한 그런 방법으로 순교하게 돼요. 여러분, 순교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꼭 남 얘기 같죠? 맞아요. 과연 나에게도 저런 상황이 닥쳤을 때 나도 저럴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비슷한 경우를 저는 생각해 본 것이 예전에 TV에서 뉴스에서 이런 것이 뉴스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다가 체포돼서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을 사진을 찍은 사진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총살도 아니고 작두로 목을 잘라서 죽이는 그 장면이 사진으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그 사진상에는 이렇습니다. 아마 여러분 검색하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그 사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큰 작두가 뭔지 아시죠? 일부는 먼저 사람은 이미 죽어 있어요. 그래서 몸과 머리는 대굴대굴 그냥 굴러다니고 있고요.
그 사진의 장면은 이미 몇 사람은 이미 죽어 있고요. 또 저 뒤에 줄 서 있어요. 순서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한 명은 그 작두의 머리를 들이밀고 있어요. 그 일본 순사인지 군인인지는 작두를 이제 손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내려 누르면 이제 또 한 명의 생명이 희생당하는 거죠.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야, 저 뒤에 줄 서 있는 사람 그리고 목이 작두에 끼어 지금 곧 죽임을 당해야 되는 저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심정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저는 나라를 위해, 그렇다고 뭐 나라가 별거는 아니라는 게 아니고요. 나라의 독립도 별게 아니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만 나라 위해서도 저렇게 하는데 예수 위해서라면 과연 어떨까? 그런 생각까지도 한 걸음 더 해봤습니다만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제가 자주 언급합니다만 초대교회 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끔찍한 방법으로 순교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때가 왔습니다. AD 333년 콘스탄티노플 대제 기독교 공인. 저 옛날 세계사 시간에 시험 문제에 100% 나온다고 그래서 달달달 외웠고 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외웠어요. AD 333년 콘스탄티노플 대제 기독교 공인.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요. 어떤 배경이 있는지도 모르고요. 이게 앞으로 어떤 일을 나타날지도 모르고요. 그냥 이렇게만 달달달 외웠어요. 옛날엔 역사를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래서 역사를 되게 싫어해요. 나중에 신학을 가서 보니 콘스탄티노플 대제, 왜 대제라고 그랬을까요? 로마의 황제예요. 아니 여러분 로마의 황제 아는 사람 누구예요? 네로 보고 대제라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냥 황제지.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노플도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가 어느 날 기독교를요, 오늘부터 로마는 기독교 국가. 지금까지는 물론 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뀐 건 아닙니다만 배경이 있긴 합니다만 어느 날 오늘부터는 로마는 기독교 국가. 그렇게 한 거예요. 박해하고 핍박하고 순교하던 잡아 죽이던 나라가 이제는 공식적으로 기독교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가면 이제 그놈들을 이제 잡아가두게 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 교회를 향해, 예수를 향해 욕하고 손가락질하면 이제 잡아가요. 그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다가 이제 역전이 된 거죠. 그게 바로 기독교 콘스탄티노플 대제 334년 기독교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되자 그동안 순교를 꿈꾸고,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예수 믿고 부자 되자, 예수 믿고 출세하자, 예수 잘 믿으면 아들이 서울대학 가고, 예수 잘 믿으면 남편이 출세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요, 오로지 이거예요. 언제 나도 순교해야 할 텐데, 저 순교에 나도 동참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언제쯤일까? 여러분, 이게 당시 기독교였어요. 기독교 최고의, 당시 초대교회 기독교 최고의 덕목이 뭔지 아세요? 순교였어요. 어느 날 주일날 몰래죠, 당연히. 몰래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모였는데 아무개 집사가 안 보이네.
안무개 씨, 그 김아부개 집사 왜 오늘 안 보여요? 몰랐어. 아유, 몰랐구나. 지난주에 우리 같이 예배 드리고 돌아가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다가 걸렸잖아. 로마 군인한테. 그래가지고 엊그저께 순교했어. 까마득하게 몰랐구나. 그렇게 됐어. 아이고, 김아무개 집사 참 은혜네. 그죠? 우리도 언제나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도 그래야 될 텐데요. 우리도 그 상황에서 배신 안 하고 배교 안 하고 끝까지 예수 위에 내 목숨 버릴 수 있어야 될 텐데요. 그치? 우리 앞으로 그렇게 되자.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그러다가 로마가 그렇게 바뀌어버리니 순교할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겠죠? 이 사람들은 요즘 표현으로 뭐라 그러죠? 찐다고 그러나? 응. 왜? 순교할 길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순교를 꿈꾸고 순교로 오매불만 기다리던 이 사람들이 왜요? 예수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순교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그랬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순교는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게 뭘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어차피 내 인생, 내 남은 목숨, 내 남은 인생 예수님을 위해 드리기로 작정했으니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자. 그래서 모여서 산으로 험지로 가서 거기서 살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중세 유럽의 수도원 운동의 시작입니다. 물론 그것도 나중에 중세 캐톨릭으로 인한 많은 그런 오염되고 변질되고 했습니다만 어찌됐건 수도원 운동의 시작은 그거였어요. 순교. 그래서 여러분 이 수도원들이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그 문헌에 보면 수도사들이 뭐냐면 여러분 중세 유럽 배경의 그런 영화를 보면 그냥 원피스인데 모자까지 달린, 그죠? 그리고 끈으로 하나 허리띠 묶은 그걸 이렇게 하고 다니는 그런 게 많이 보일 거예요.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게 중세 유럽의 수도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오로지 노동만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동을 해요. 식사요? 딱 한 끼 먹어요. 하루에 한 끼 먹어요. 저녁으로 하루 한 끼를 먹어요. 근데 뭐 이것저것 하루에 한 끼니까 좀 푸짐하게? 아니요. 빵과 물. 끝. 빵과 물만 하루 한 끼 먹습니다. 그러니까 죽지만 않을 만큼 먹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동합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아요. 그들은. 나를 위해 살지 않아요. 왜? 어차피 순교하기로 한 거니까. 근데 그 순교의 길이 막혔으니까 이렇게라도 하자. 그게 수도사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루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하여튼 몇 시간마다 한 번씩 예배드리고 늘 기도하고 노동하고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하루 한 끼 빵과 물만 먹고. 오늘 예수님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고 예수를 따라 나선 그 제자들을 향하여 얘들아, 너희가 큰 문으로 들어가려 하지 마라.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넓은 문,
그리고 넓은 길로 향할 것이다. 왜? 쉬워 보이고 좋아 보이고 편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길의 끝은 멸망이다. 예수의 길은 좁은 문이고 그 길은 좁다. 그래서 고통스럽고 늘 불편하고 늘 힘들다. 그러나 기억하거라. 그 좁은 문과 좁은 길의 끝은 영생 기다리고 있다. 얘들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넓고 편하고 좋은 길을 다니는 게 아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고통스럽게, 늘 힘들게, 늘 아프게 사는 것이 예수의 길이다. 너희들은 이미 그 길에 들어선 것이다.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마라. 그게 맞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듭니까? 여러분의 삶이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편안하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부족하고 남들보다 모자라고 부유하지 못합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참 저는 그분들 정말 욕하고 싶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부자 안 된 사람들은 그건 예수를 잘못 믿은 거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실제로 쌍팔년도 부흥 강사들이 그렇게 해놨어요. 그럼 그분들 이 얘기를 뭐라고 표현할 거예요?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부자 아니신가요? 여러분의 삶이 늘 힘들어요?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의 길은 좁은 문이래잖아요. 예수의 길은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래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그분을 따라 나선 제자를 향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감사하며 그 길을 마땅히 갈 수 있는 것은 그 길 끝은 영생의 길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느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부디 바라건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좁은 길, 협착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길에 서 있으십니까?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고통스러워요? 밤잠을 못 자가며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거꾸로 모든 일이 만사형통이시라고요? 돈을 긁어 모으고 계세요? 출세길에 들어서 있으십니까? 기억하세요. 과연 내가 이게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물론 이것을 단순히 칼로 무 베듯이 이분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이분법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물론 당연히 이분법으로 하는 것도 있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 안 믿고 지옥 가는 자. 뭐 이렇게 이분법으로 분명히 나누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오늘 이 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물질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쓰시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요. 꼭 부자는 나쁜 놈, 가난한 자는 선한 놈, 돈 많은 사람은 예수 제대로 안 이렇게 단순히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요. 다만 여러분의 길이 좁다고 그래서 걱정하고 근심할 일이 아니에요. 그게 예수의 길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밟고 서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그 길이 넓은 길입니까? 좁고 협착한 길입니까? 좁고 협착해서 너무나 불편하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다면 매 순간순간이 정말 죽기보다 힘들다면 기억하십시오. 그게 예수의 길이고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고 예수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가야 할 길이고 그 길 끝에는 생명의 길이 보장되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소망하고 또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길은 좁고 그 문은 협착하여 많은 사람이 가지 아니하는 그 길.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소망하며 생명을, 영생을, 천국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이기고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기를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임재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진정 주의 문과 그 주의 좁은 협착한 길을 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와 자녀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군에 가 있는 우리 김종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